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든 또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또 은혜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 또 신앙이 사명으로 사는 신앙이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갈까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명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명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서도 이루어야 될 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목회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또는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아직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또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명의 의미죠.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의미라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불일 사자에 목숨 명자예요. 쓰라고 하면 전 몰라요. 묻지 마세요. 하여튼 불일사, 일을 줘서 부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수고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대신에 국민학교를 나왔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소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이 소사라는 분은요, 경비에다가 관리에다가 청소하는 또 아이들 선도하는 것까지 잡다한 고장 나면 이 소사 아저씨 해서 다 이게 뭐냐면 작을 소자에 일 사자가 아니고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일 사자예요. 작은 일들을 맡겨서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대사가 있죠. 대한민국 대사, 일본 대사, 미국 대사. 큰 대자에 일 사자가 아니고 불일 사자예요. 큰 일을 맡겨서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 대사죠.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의미는 해야 될 임무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한문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부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부리는 그런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문의 의미는 일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성심성의껏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어떤 일을 하는 자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하면 일 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일 사자가 아니라 불일 사자. 일을 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심,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영어로 사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미션, 미션 임파서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 미션의 N자만 빼면 미시오예요. 근데 이 미시오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낸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이제 시키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라 했을 때 미시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시오의 의미는 뭔가 일을 잘 이루냐 못 이루냐 그 일의 완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냐 안 가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미시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또는 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화되면서 미션이라고 영어화가 되면서 의미가 바뀌어요. 일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션, 내가 완수해야 될 일.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어떤 임무, 뭐 이렇게 일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인 것,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서 미션이 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도 한문의 의미도 영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사명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사용되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사명처럼 우리가 미션처럼 어떤 고유명사적으로 사명이라고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딱 두 군데 사명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바울의 인사말에 들어가 있죠. 주께 받은 사명.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디컨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직분.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섬기라고, 이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사명을 받았다.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와 노미아라는 말이 붙어졌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노미아라는 것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꾼. 이 오이코노미아를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청지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의미가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죠. 그 청지기의 마음을 바울은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청지기를 사명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 섬김의 의미라든지 청지기 또 일꾼의 의미라든지 그것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잘하고 안 하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사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무슨 일을 잘 완성하고 완수하고 일을 잘 이루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인 의미도 그렇고 영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성경적인 의미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사명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명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에요, 일. 목회가 사명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목회를 끝까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나 혼자서라도 교회를 지키면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사명이다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벨 누르고 이게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사명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그래서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까지 고민을 해요. 왜? 사명자로 불렀다는 말을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은 사명으로 사는 신앙의 일부분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일의 성취로 사명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일의 완성으로서의 사명을 얘기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일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버냐,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인기가 좋냐,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그 내가 시킨 그 일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일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하면 직원들 쓸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그 가게 문 열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라. 3개월을 기다리면 3개월 뒤에 주인이 가게 문을 열쇠를 맡길 거다. 열쇠를 맡기면 10분 일찍 문 열고 먼저 청소를 해라. 3개월 청소를 하면 카운터를 맡길 거다. 카운터 맡으면 1전까지, 미국에는 달러 1전이 있어요. 1전. 몇 센트. 몇 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결산을 해라. 3개월 지나면 딸을 맡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잘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냐. 주인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너 아니어도 내가 해. 그런데 너를 시키는 거는 너 마음, 자세, 너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가 내 마음에 드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명에서 너는 일평생 이 일을 이루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그래야 내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이런 사명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반하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언어의 함정이라는 말을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하는데, 이 언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러면 주어진 집사직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목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주나 사나 선교, 전도 뭐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만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냥 눈도장 찍으면서도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왜?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마음과 믿음과 자세로 걷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남들보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람을 천리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또 성경이 얘기하는 사명으로 사는 믿음이요, 인생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 드러났다고 사명을 잘 감당한다, 또 남들보다 못하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이제 레포트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미국 교수님들은 뭐 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레포트를 내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이제 돌려줘요. 돌려주면요, 참 친절하게도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영어 이런 걸요, 빨간 글씨로 펜으로 다 교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물음표도 하고, 그게 멘트도 이렇게 쓰고. 제가 성교학을 공부했거든요. 성교학을 이래봬도.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상 명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9절로 2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는 대사명, 지상과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Great Mission,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다른 어떤 사명도 크지만 우리에게 이제 선교를 하니까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지상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Mission 이렇게 써요. 그런데 돌아오는 걸 보면 미션의 줄이 쫙 가고 뭐라고 교정이 되어 오냐면 The Great Commitment라고 교정이 됩니다. 그럼 미션과 커밋먼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임무 그러면 미션이 제일 익숙한. 그런데 영어적으로 보면 미션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일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커미션이라는 단어도 쓰고 커밋먼트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또 미션이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커밋먼트라고 하던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중심이 있어요. 일, 목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미션 주어진 과제만 달성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배우 누굽니까? 저와 비슷한 탐 크루즈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그레이트 미션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부흥을 시키면 되고 예수 믿게 하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커밋먼트라고 하는 것은, 커밋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행한다, 또 헌신한다, 수고한다, 일을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커밋먼트 하면 일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헌신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명령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면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뭐 하나님에게 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뭐를 필요로 합니까? 커밋먼트, 동참, 약속, 책임, 헌신,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그레이트 미션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 커밋먼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도 안 다닌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어의 함정이라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지난주에 능력으로 산다는 그 의미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비록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보여지는 것 없고 이루는 것 안 보여서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부름의 사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미션을 완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란 나의 태도,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합당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을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이 회심 사건은 9장에 일어났는데 22장에 간증하고 26장에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조금 서술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사명으로 사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또 주님 누굽니까 물었더니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의 내용을 보면 이제 14절 15절이 그 내용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은 바울이 원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 소명, 콜링이다. 영어로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여서 하나님 손 들고 하나님 나 저거 할래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야 김 목사야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해요. 비전,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그게 비전이 되어서 이제 그 내 하고 싶은 거를 신앙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비전이라고 쓰고 욕망이라 읽는다.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그분들에게 오자마자 거의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예배 드리시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도 중요하죠. 전도도 중요하죠. 어떤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그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내 은사가 뭐든 달란트가 뭐든 잘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제일 먼저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콜링, 사명, 소명을 확인을 하고 그것이 여전히 전도라면 그 소명 가운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라면 그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라면 사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일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신앙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렵게 교회를 옮겨오셨으니까 정말 여기서보다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 아들 아무개야 네가 왜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명의 확정을 다시 받고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전제 조건은 소명입니다.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품적으로 충성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은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해야 할 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력서를 보고 그 경력과 배운 학문에 따라서 할 일을 맡겨요. 왜? 그래야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기술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력이 되고 그것이 어떤 회사나 공원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활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능력이 있을 때는 쓰지 않아요. 오히려 40년 뒤에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상처투성인 그런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왜? 경험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도 보면 다윗이 잘하는 것은 목동이거든요. 목동. 그런데 왕이 되도록 합니다. 왕이 되도록 해요.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방인들,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은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영혼을 한 번도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내 달란트가 아닙니다, 배운 거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못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찾습니다. 왜? 나한테 맞는 일을 만나야 내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겼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맡았는데 주여 이 일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외치는 게. 왜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도망을 가죠. 나중에 물고기 배 안에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인데 하루만 외쳤어요. 그랬더니만 온 나라가 회개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고 그럴듯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반대로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못하고 관심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는데, 더 그 부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수반되는데, 내가 관심 없는 거에는 순종을 안 하니까,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늘 삶이 그 모양, 그 환경, 그 상황, 그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맡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하라고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약해도 남들 보기엔 웃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옵니다. 내 판단은 주님의 판단과 다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에 내 마음에 쏙 들면은 최고 맞아,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랬어야 돼, 손뼉을 치고요. 그건 사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한테 맞는 일, 나한테 맞는 그런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란 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럼 뭘 버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물론 이제 바퀴 중에 사울이죠. 사울과 일행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 다메섹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빛이 임하고 음성이 임했는데, 빛은 사람들 다 봤어요. 근데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들어요. 자, 빛은 다 봤는데, 그런데 눈이 먼 사람은 사울이고 나머지는 멀쩡해요. 그래서 눈만 먼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다메섹으로 어디예요? 다메섹 맞죠? 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왜 멀었을까? 아마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가 너무 강해서 그때 실명이 되고, 그때부터 바울은 안질로 고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추 들으면 일리가 있는, 뭐 누가 뭐 정답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빛은 바울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눈을 멀면 다른 사람들도 눈이 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만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먼 것은 그냥 빛을 갑자기 봐서 일시적인 눈먼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면 눈을 멀게 하는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바로 이 3일 동안 눈이 멀게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고집을 끊고 자만을 끊고 자기의 의욕을 끊고, 그리고 인간이, 그리고 사울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체포영장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자신감을 깨뜨리는 하나의 표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모세도 보면 깨뜨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뭐까지 벗겨버리냐면 신발까지 벗겨버려요. 신발까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제단에 핀 숯으로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받을 때 다 버렸어요. 바울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삶이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또 버려요. 하나씩.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 버리고,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 버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더 누리고, 기도 많이 하면 더 가지고, 믿음이 더 커지면 더 모으고, 이 모은 것을 자랑해요. 간증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주셨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대. 기도했더니만 시집장가 잘 가고, 기도했더니만 아일란 쌍꺼풀이 이쁘게 나오고, 기도했더니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기도했더니만 좋은 집으로 옮겨주시고. 사실 그것 우리가 얘기하는 간증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바울이 똥처럼 버린 것들이거든요.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여기면서 그러면서 사명으로 산대. 역시 기도밖에 없어. 역시 예배밖에 없어. 역시 사명자는요, 버리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사람.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죠. 방해해요. 어떤 것은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물질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도구예요. 능력이에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다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오히려 없어져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저는 목회가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저는 버려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도요, 그 교회가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내 목회에 방해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치 않으면 그 교회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사표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거기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데도 교회가 되네? 교회를 할 수 있네? 그런 데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환경적인 게 개의치 않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뭘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난주에 이 프로젝트가 좀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램프를.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한번 뜯어봤죠. 뚝딱뚝딱 하니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갈면 갈고 또 손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또 쓰고 그 다음에 고장 나면 이제 바꾸든지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또 쓰고 고장 나면 바꾸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씩 불필요한 것은 버리면 돼요. 잘 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반대죠. 잘 모으는 사람이 성공하는데요, 성경은 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면서, 자,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얽매이지 않아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데 밤낮 집에 오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경기하는 사람을 비유를 듣는데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농부가 수고의 싹을 받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놀고 즐기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삭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버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뜻을 얼마만큼 버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잘 버리는 사람. 그런데 버리는 것도 아무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을 받고 가는데 방해되는 걸 버려야지. 어떤 사람은 예배 버리고 기도 버리고 말씀 버리고 그러면서 사명으로 산다고 잘 버려야 돼. 잘 버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간 뒤에 여러분들이 버린 게 뭘 버렸는지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은혜 받고 지갑도 좀 버리시고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동력할 줄 알아야 된다. 동력.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듣고 또 세례도 받고 안수해서 이제 소경됐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있고 또 대제사장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여기만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몰라요. 이 사람의 배경을. 단지 율법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나니아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방인 전도의 큰 사명이지만 아나니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나머지 삶은 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없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바울에게는 필연적으로 아나니아가 있어야 되고 아나니아에게는 필연적으로 사울이 있어야 돼요. 사울처럼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라, 사울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니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만납니까? 아마 다메섹에 있는 이유가 아마 무슨 음모가 있어서 나를 잡으려고 아마 함정을 파놓고 함정 수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감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어야 되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삶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큰 소리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뭐가 된 것처럼 혼자 다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편지 끝 부분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문안을 해라, 안부를 전해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의 영성이나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많은 또 다른 사명자, 또 다른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유익을 공급해주는 신앙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습을 지체라고 비유를 합니다. 지체, 우리 몸에 손이요, 발이요, 머리요, 입이요, 눈이요, 귀요. 귀는 귀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귀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권면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는 이런 사명, 너는 저런 사명, 서로 다르고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고 삶의 또 받은 사명의 모양도 다 다르지만 서로가 유익되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격려와 위로와 또 칭찬과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은 참 분위기가 은혜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막 싸우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결코 사명은 받았겠지만 은사는 임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에게는 바로 각자 받은 사명으로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끝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끝도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참 아름답고 은혜롭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끝까지 갔을 때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 중간에 타락을 해서 이단이 됐다 그러면 그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 혹시 아세요? 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경만 보고 그래서 다른 게 관심이 없지만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보니까 2001년도에 미국 보스턴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 보스턴 교구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그동안에 은밀하게 행해왔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제보를 받고 그 문제를 이제 탐사 보도하는 신문사의 내용을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제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처음엔 다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타락을 해버리니까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 욕망으로 변질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핑계로 해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맛보면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거든요. 입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40년을 우여곡절, 요즘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40년을 교회를 참 벽돌 한 장부터 쌓아서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그렇다면 교회가 200만 명, 물론 모세가 전도한 건 아니지만 10,000명의 교회로 부흥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아직도 나이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흐리지 않고 말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청년들하고 여전해요. 땅도 사놨습니다. 건축할 헌금도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모세야, 여기까지다.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강원도에 내가 움막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가면 이 모세 목사님은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갔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장로, 집사, 권사 한 분도 못 오게 했어요. 알 수도 없는 강원도 어디에, 그러다 산신령 된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참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껴지지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모세.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적으로는, 근데 한 40년 목회하면 제가 한 80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누가 안 되게 저 멀리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살아라 그런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순종이 모세의 일평생을 사명자의 삶으로 마지막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불교에서 쓰는 용어지만 마지막 그 사명자의 삶의 꽃을 피우는 마지막 한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면 더 아쉬우니까 건강을 안 챙겨요. 몸이 좀 아파야 그래도 아프니까 핑계 대서라도 좀 하지. 너무 건강한데 그만두라 그러면 또 시험이 들어서 강대상 붙들고 또 늘어질까 봐. 결론은 뭐냐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작이 반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끝이 반이에요. 끝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끝이라면 초라했던 시작은 오히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각자가 아마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 없냐, 그 사명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처음에 목회하면서도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목회가 안 되지? 열심히 했어요. 3년 만에 건축을 할 정도였으니까. 선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일에는 끝이 없고 끊임없는 욕망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기쁘고 안 될 때는 낙심이 되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요, 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네가 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초라해도 간판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혼자 걸어가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한국에서 혼자 목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비행기 타고 달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고 주보 뒤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사명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동력하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그런 관계에 우리 예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